인생의 광풍이 몰아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라를 떠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27장 이후의 말씀인데요. 2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달리아, 이 단은 로마가 있는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 그리스 서쪽에 있는 그 장화 모양의 반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제 이달리아로 이달리아 거기가 이제 로마가 있으니까 로마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다른 제수들과 이제 함께 아구스도는 이제 로마 황제의 호칭입니다. 로마 황제를 아구스도 이렇게 아구스투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이제 존경받는, 뭐 존엄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구스도 대는 아구스도 부대인데요. 아구스도 부대는 그러니까 황제 친위 부대로 보시면 됩니다. 황제 친위 부대. 이제 식민지에 주도를 하면서 제수들을 이제 로마 황제에게로 데려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맡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대 이제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제 바울이 맡겨져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가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이달리아로 바로 가는, 그러니까 직항하는 그 배가 없어서 이제 아시아로 갔다가 이제 이달리아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 아드라모테노, 이건 한국 이름인데요. 이거 지명이에요. 한국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드로아 지역 있죠. 아시아 서쪽 북서쪽에 보면 드로아가 있죠. 그 이제 드로아 남동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이 아드라모테노라는 항구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가이사라까지 왔다가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배는 이제 여기 여러 이제 아시아 지역을 거치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아시아로 이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함께 했다고 합니까? 여기 보면 2절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갇혀 있는 동안 그 바울 곁에 누가가 항상 함께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이제 동역자가 있으니까 그래도 바울이 많이 힘을 얻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또 배로 이제 이달리아로 가게 되는 상황에서 누가 또 함께 했다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누굽니까? 이 이름이 처음 나오는 이제 그 본문이 사도행전 19장 29절인데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상황 기억하시죠?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사역을 마칠 즈음에 그때 이제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이 에베소 상인들, 아데미 신전 모형을 팔아서 이제 불을 챙기던 이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자 이제 모여서 이제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폭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 이제 바울을 잡으려다가 못 잡으니까 대신 이제 바울과 함께 다니던 이 가이오와 아리스토거를 잡아서 영국장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 이제 아리스토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아리스토거는 어디 출신이냐면 데살로니가 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아마 변화된 영혼인 것 같아요. 그때 변화되고서 그 후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에베소로 와서 사역한다는 얘기를 듣고 에베소로 건너와서 이제 바울과 함께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에베소 폭동에서 이제 바울을 대신해서 죽을 뻔한 그런 이제 위기를 겪게 된 그런 동역자인데요. 이 에베소에 바울과 함께 하면서 에베소에서만 함께 한 게 아니고 그 이후로 계속 쭉 바울과 계속 함께 합니다.
에베소 이후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 폭동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를 나와서 이제 다시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그때도 고린도에 이 아리스타고와 바울과 같이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있었던 걸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건데, 여기도 이제 아리스타고와 같이 바울과 함께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후로 이제 아시아까지 계속, 그러니까 에베소까지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아시아까지 바울과 같이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도 같이 갑니다. 아리스타고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결국 이제 바울이 이제 붙잡히게 되고 또 가이사랴로 이제 이렇게 데려가지게 되는데, 그때도 아리스타고는 같이 바울과 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을 보낸 후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배로 갈 때 그때 아리스타고도 같이 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거기 있을 때도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함께 합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나의 함께 갇힌 자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도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는지라. 다 이게 로마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도 그 옆에 같이 있었던 자가 아리스타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타고는 누구냐면 바울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던, 이름도 빛도 없이 늘 바울과 함께 했던 자, 바울을 도왔던 자,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대신 그를 위해 핍박당하기도 하면서 늘 그의 곁을 지켰던 자, 그 사람이 아리스타고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위대한 복음 사역은 바울 혼자서 이뤄낸 게 아니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 누가처럼, 그리고 이 아리스타고처럼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와줬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위대한 복음 사역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자기와 똑같이 복음사역에 헌신한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 아리스타고. 아마 하나님도 똑같이 볼 거예요. 바울과 똑같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아리스타고로 여기고, 그걸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실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이런 아리스타고 같은 동역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함께 헌신하는, 신실하게 함께 해주는, 동역해주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곁을 지켜주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똑똑한 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배가 출발하고 이튿날 시돈에 도착을 합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 시돈은 무역도시인데요. 배가 무역도시인 시돈에 정박했다는 건 이 배가 무역선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시돈에서 이제 상인들과 화물들을 또 실어 나르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정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무역선이 어느 항구에 정박을 해서 실어 나르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특히 시돈과 두로 같은 큰 이제 이런 무역 도시인 경우에는 이제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시일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에게 친절하게 바울을 대해줘서 친구들을 만나게 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돈에 바울이 친구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굴까요?
당연히 그곳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잘 나눠주는, 그걸 잘 흘려주는 교회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환난 당한 자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환난 당한 자들에게 좀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좀 격려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로부터 힘을 얻은 바울은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게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제 시돈은 이제 시리아 쪽이죠. 시리아에 있는 항구죠. 가이사랴 북쪽에 있는 한 100km 정도 북쪽에 있는 해안인데 시돈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구브로 해안 쪽으로 해서 이제 아시아로 갑니다. 맞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구브로가 이제 바람막이를 좀 해주는 거죠.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구브로를 해안을 따라서 가다가 밤빌리아,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길리기아 지방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밤빌리아 지방을 거쳐서 그 옆에 있는 그 서쪽에 소아시아 남서쪽에 있는 루기아 지방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이제 항구 도시 무라시에 이제 정박을 하게 됩니다. 무라시. 이제 거기서 내려서 그 무라시에 내려서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이제 큰 배를 이제 갈아타게 되는데요. 알렉산드리아 배는 애굽 알렉산드리아 항구 도시 당시에 가장 큰 항구 도시 중 하나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인데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이달리아까지 가는 배예요. 주로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그 배는 주로 어떤 배냐면 곡물 운반선이에요. 곡물 운반선. 그러니까 로마는 주로 애굽에서 곡물을 다 이렇게 실어 날라왔기 때문에 아주 큰 곡물 운반선. 요즘으로 하면 유조선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뭐 길이가 한 4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배 길이가 엄청 큰 배예요. 거기에 이제 곡물들을 가득 싣고서 로마로 실어 나가는 거죠. 근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면 이렇게 아시아로 거치지 않고 또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근데 이게 편수풍이 심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늦가을이나 겨울 되면 뭐 갈 수가 없고, 이렇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바로 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시아 이제 무라항에 알렉산드리아 큰 배가 지금 정박해 있는 걸 보고 그걸 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는 곡물뿐만 아니라 이제 여행자들도 같이 태워서 같이 데려가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 곡물 운반선이지만 상선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어떤 그런 상선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여행자들도 태워서 그렇게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배에도 이제 바울 일행을 비롯해서 276명 나중에 나오지만 276명이 이 배에 이제 같이 타고 있었던 거죠.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제 무라시에서 항구 도시 무라에서 타고서 이제 가는데 배가 대단히 천천히 가더라는 거야. 그게 7절 8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해서 간신히 그 연안을 따라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 지명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지도를 한번 봐야 되는데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여기에 지금 이쪽을 좀 키워 주실래요? 제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도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도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번 제가 보내드린 지도를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 좀 작게 하세요. 너무 키우니까 전체를 볼 수가 없네. 예. 여기 지금 시돈이에요. 시돈. 여기 가이사랴고 가이사랴에서 지금 출발해서 시돈에서 정박했다가 이제 이게 구브로 섬이죠. 키프로스라는 구브로 섬을 끼고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길리기아 밤빌리아를 지나서
바다를 지나서 루기아, 이게 루기아 지방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게 아시아 전체가 이제 아시아 지방입니다. 이제 전체가. 그래서 루기아 있는 이제 무라시에 정박을 해서 여기서 알렉산드리아호를 갈아탄 거예요. 큰 배 알렉산드리아호를 갈아타고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가 니도입니다. 니도. 니도가 큰 항구 도시인데 이쪽에 소아시아 쪽에 큰 항구 도시인데 니도까지 갑니다. 한 250km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이 길이 여러 날 걸렸다는 거예요. 더디어 갔다는 거죠. 천천히 갔다. 왜냐하면 맞바람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원래 순풍이 불면 이틀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열흘 정도, 보름 정도 걸렸던 거예요. 대단히 이제 힘들게 간 겁니다. 간신히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그리고 이제 원래는 여기 갔다가 바로 이렇게 에게를 간통해서 가로질러서 바로 이렇게 가면 가깝게 가는데, 여기 아가 옆에 여기가 이제 그리스입니다, 여기가. 이쪽에 이제, 그리스란 여기가 이달리아죠, 여기가. 바로 옆에 이달리아. 지도를 좀 더 줄여주실래요? 그럼 옆에 이제 이달리아가 있는데, 옆에. 이달리아까지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데, 이제 바람이 너무 심해서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밑쪽, 남쪽으로 이제 요즘 크레테 섬이라고 그러는데, 그레데, 여기가 이제 이달리아죠. 이렇게 해서 가로질러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면 더 빠른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이달리아로 가면 이제 더 빠른 길인데, 이 길을 이제 바람이 너무 심해서 못 가고 어디로 가냐면 이 남쪽으로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크레타 섬으로 간 겁니다. 크레타 섬. 남쪽으로. 왜냐면 이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우회해서 돌아서 이달리아로 갈 생각으로 이제 크레타 섬을 해서 우회해서 간 거죠. 그래서 여기 살모네 시가 여기 있습니다. 크레타 동쪽에 있는 시예요. 동쪽 북단에 있는 살모네 시인데 이 해안을 따라서 내려와서 쭉 이제 남쪽에 라세아시가 여기 크레타 중앙쯤에 있어요. 라세아시까지 와서 바로 옆에 있는 라세아시 바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이제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박을 했다는 거예요. 미항, 작은 항구.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신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맞바람이 심했는지. 맞바람이 심했는데 간신히 두 번 연거푸제 표현을 하고 있죠. 7절, 8절에서 간신히 니도 오고 간신히 또 여기 미항까지 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바람이 거센 이제 그런 상황이죠. 더 항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미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러 날이 지났고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을 금식하는 날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속죄일. 이 유대력으로 하면 이 날이 이제 7월 10일인데요. 유대 달력으로 하면 이걸 이제 태양력으로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태양력이잖아요. 이제 태양력으로 하면 이게 이제 10월 5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때가 AD 59년 10월 5일. 이 이제 금식하는 날,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10월 5일이 지났다는 얘기죠. 당시 사람들은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이 태풍 때문에 지중해를 항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특히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10월이면, 10월 5일이 지났으니까, 10월 한 중순쯤에 들었다고 치면, 10월이면, 안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항해를 대단히 할지 말지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더구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간신히 지금 이걸 온 거잖아요, 지금. 그만큼 바람이 거세고, 그만큼 항해가 위험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계속 더 항해하는 건 좀 위험한 상황인 거죠, 지금. 거기다가 바울은 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번 항해는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까지 큰 타격과 많은 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여기 본다라는 이 말은요, 세오레오라는 말인데 강박적으로 보는 것과 또 환상으로 보는 것을 둘 다 나타내는 쓰이는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이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환상을 보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예언자적 통찰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적 통찰. 바울은 대속지를 지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그리고 환상을 보고서 그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항해하면 하물과 배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큰 타격과 해를 입게 될 걸 내가 본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은 좀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통찰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을 권면해서 심판당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언자적 통찰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항상 이 예언자적 통찰이 있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예언자적 통찰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좀 이렇게 길을 좀 제시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영적으로 민감해야죠. 늘 기도와 말씀에 끼어 있어야죠.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는 자가 돼야죠. 그래야 우리가 예언자적 통찰을 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돈과 또 권력과 이 쾌락에 마음이 가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 예언자적 통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요, 참 교회가 많이 세속되어 있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세속화되어 있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언자적 통찰을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세속화되어 있다는 말은 예언자적 통찰을 많이 잃어버렸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문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 지금 가장 절실한 건 이 예언자적 통찰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세상에 길을 제시할 줄 아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길을 잃은 세상이 나와서 길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언자적 통찰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세상과 달라야죠. 교회가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똑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언자적 통찰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달라야죠. 세상과 달라지는 게 뭡니까? 그게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필 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늘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이 거룩해지는, 세상과 달라지는 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이 약하면,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이 돈 문제로, 자녀 문제로 똑같이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내고 맨날 거기에 골몰하면서 세상에 늘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세상과 똑같이 멸망에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까운 중 하나가, 안 그래도 참 교회 안에 기도와 말씀이 참 약한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더 기도와 말씀이 약해진 것 같아서 너무 거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이면은 함께 모여서 기도라도, 짧게 기도라도 하고 함께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함께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더, 안 그래도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약해진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더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고민하는 거 고민하고, 세상이 염려하는 거 염려하고, 똑같이 염려해. 똑같이 맨날 돈 그러고, 똑같이 맨날 자녀 문제 가지고 맨날 골몰하고, 맨날 집 문제 가지고 골몰하고, 그러고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응? 그럼 세상과 똑같아지면 결국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버려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버려온다고. 같이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응?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 지금 이 시대,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힘들어할 때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는 게 이겁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에 지금 이걸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이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믿는다고 했는데, 교회 열심히 모이면서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좋아, 너희들 제대로 믿음인지 한번 보겠어. 라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흔드시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약하면은 그냥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이 참 많이 약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제가 자주 비유로 말씀을 드리지만 개구리가 어떻게 삶아진다고 했습니까? 주전자에서 개구리가 삶아지는 게 처음에는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익혀져 가기 때문에, 아주 불을 조금씩 올리면서 익혀지기 때문에, 그러면 따뜻하다 하면서, 아이고, 편하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삶아지는 거죠, 개구리가.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요. 내 믿음이 퇴보하고 있는지 좀 우리는 못 느낍니다. 못 느끼는 가운데 믿음이 퇴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내가 좀 짜증이 많아지고, 분노가 많아지고, 서운함이 많아지고, 섭섭함이 많아지고, 사람에 대해서 시기함이 많아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많아지고, 그러면요, 이거는 영적인 경고예요. 우리 안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대단히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관계가 지금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너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거 빨간불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고,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아무리 기도와 말씀으로 예언자적 통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걸 들어줄 귀가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걸 들어줄까요? 예언자적 통찰을, 교회가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받은 예언자적 통찰을 나눠줄 때 누가 그 예언자적 통찰을 제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겸손한 자만 받습니다. 겸손한 자만. 인간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잘 알아보는 자만 받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임을 잘 알아보는 자만 받습니다. 이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말을 기울여 듣지 아니면 절대 예언자의 말을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아무도 기울여 듣지 않은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했던 사람이잖아요. 어? 바울에게 친절했던 사람인데도 세상의 문제 앞에서는 배를 출항할지 말아야 될 이 세상의 이 문제 앞에서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요, 우리의 친절함, 우리의 선함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친절한 자라고 말씀을 더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착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받는 자는 오직 겸손한 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잘 알아보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잘 깨닫는 이 겸손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 말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세상의 말을 듣죠.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 세상의 말을 대표하는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는 전문가의 말입니다. 세상의 말을 대표하는 전문가의 말. 세상 사람들이 귀 기울여 잘 듣는 말.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는 말이 뭐예요? 세상의 말? 전문가의 말이죠. 그걸 대표하는, 그걸 상징하는 자들이 바로 선장과 선주인 겁니다. 선장과 선주가 누구예요? 배와 항해의 전문가잖아요. 바다의 전문가잖아요. 위기가 들이닥치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의지가 되는 자가 누구겠어요?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의 해답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전문가인 거예요, 전문가. 세상은요, 그 전문가들을 세상의 문제의 해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문제에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보잖아요. 대학 교수들을 부르고 정치인들을 부르고 의사를 부르고 언론인들을 부르고 평론가들을 부르고 해서 이 문제, 세상이 돌아가는 문제들, 그들에게 마치 그들이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물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문가를 믿고 교회는 예언자를 믿는 겁니다. 물론 교회도요, 세상의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같은 이 질병이 이렇게 횡행할 때 그걸 막기 위해 전문가인 정은경 질병청장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인 것이지 그 말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코로나를 없앨 수 있는 것처럼, 없앨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들이 마치 코로나를 통제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믿고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전문가의 말을 믿어요. 전문가의 말을 그렇게 믿어요. 전문가의 말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믿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요, 전문가들이 하나님인 거예요. 전문가들이 우상인 거예요. 그들의 말이 내 삶의 문제 해결책을 가져다 주는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망하는 겁니다. 왜 함께 망하는 걸까요? 그들도 똑같이 무지와 탐욕이 가득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문가들이라고는 죄가 없습니까? 아니,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이 무지와 탐욕으로 가득한 죄인들입니다. 전문가들도. 그래서 의사의 오진율이 50%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의사의 오진율이 의사가 잘못 진단하는 게 있어 50%가 넘는데요.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봤었는데요. 의사가 와서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사가 병을 진단하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12%인가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확실히 모르는 것, 그게 21%인가 된다고 그래요. 21%. 그러니까 그 사이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정확히 모르는 것하고 애매모호하게 아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오진율이 50%가 넘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의 오진율이.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라도 모르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라도. 그리고 그들 속에는 항상 탐욕이 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자신의 탐욕의 도구로 삼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TV에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자기 지식을 자랑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탐욕을,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선장과 이 선주도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들은 배와 항해와 이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자들인 거예요.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리고 또 그들은 빨리 곡물을 실어 날라야 돈을 버는 영리를 추구하는 장사꾼인 겁니다. 이들은 또. 그런 그들의 말만 들으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그들 말만 들으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하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믿되 참고행으로 믿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신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말에 더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거짓 예언자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에 저를 귀를 더 잘 기울이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세상의 말을 대표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여론이에요. 여론.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항구, 이 미항입니다. 미항. 좁은 항구, 작은 항구. 이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서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론의 대세가 뭐냐면 미항을 떠나자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서 더 좋은 항구, 더 편한 곳, 겨울을 보내기에 더 알맞은 곳, 더 넓고, 이 베니스는 미항은 좁은 곳이잖아요. 작은 항구예요. 베니스가 이 크레테 섬의 메인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고 넓고 가장 중요한 항구예요. 그러니까 잘 돼 있겠죠. 그러니까 겨울을 보내기가 너무 좋겠죠. 그쪽 베니스가. 거기서 이제 아까 지도에 보면 크레타 섬에서 한 서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베니스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자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은 불편한 걸 잘 못 참습니다. 그렇죠. 불편한 걸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다 불편한 거 다 싫어하죠. 게다가 조금만 더 가면 편리한 곳이 있다는데 80km만 더 가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배를 타고 지금 온 길이 한 500km 가까이 지금 왔는데 뭐 80km면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서쪽으로 그 섬에 서쪽으로 한 80km만 가면 되는데 멀지 않은 곳인데 뭐 가까운 곳에 그 편리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마다하겠어요? 아니 겨울을 지금 편하게 보내고 싶지 다 조금만 더 수고해서 가면 얼마든지 겨울을 3개월 이상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데 누가 그걸 마다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여론의 대세가 베니스로 가자는 쪽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인 겁니다. 세상은요 좋은 환경,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 앞에 불편함을 감수하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언자의 말은요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이게 세상인 거예요. 지금 요즘 세상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진짜 편함을 추구하는 세상이 있습니까? 너무 편리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더 편리한 걸 찾는 거예요. 더 편리한 것.
신제품이 나오면은 그 신제품의 이 사이클,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는 사이클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러죠, 이게. 사람들이 더 편한 걸 추구하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거, 더 편한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환경, 더 아름다운 거,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에서 불편함을 참아보자 라는 이런 말은 이제 입 밖에 꺼내기조차 힘든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잠시의 환난을 잘 참아내야 구원의 영광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외면받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야, 환난을 잠시 좀 견디자, 좀 참자, 좀 잘 참아내자. 그래야 구원의 영광이 있어.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고린도서 4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철저히 외면받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더 편한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세라는 겁니다. 이게 여론의 대세라는 거예요. 여론의 대세.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여론의 대세를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잘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길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안전하다고 여기잖아요, 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여론의 대세를 쫓아가잖아요. 그걸 정치화한 게, 그게 정치 이념으로 만든 그게 민주주의인 겁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주의는 항상 뭘 물어봐요? 여론을 물어봐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매일 하는 게 여론조사야, 맨날. 여론의 대세가 뭔지를 늘 살피는 거죠. 그 길로 가야 안전하다고 얘기해. 모두가 다 그 길로 가야 안전하다고 얘기니까 그걸 보여줘야, 그 길을 쫓아가야 다 잘 산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잘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열심히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뭘 쫓아간다고?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편안함. 그러니까 육신의 편리함,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여론의 대세를 쫓아가는 이게 정말 안전하고 정말 잘 가는 길일까요? 정말 이게 안전한 겁니까? 정말 이게 잘 가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정말 안전할까요? 그게 잘 사는 길일까요? 그게 정말 행복한 길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반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기는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크고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편한 길로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다 크고 넓은 길을 좋아해요. 편한 길을 좋아해요, 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이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의 여론의 대세는 다 그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여론의 대세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크고 넓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대로를 좋아하죠. 누가 좁은 길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게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편안함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좋은 게 좋은 거야. 육신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좋아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데 거기는 하나님은 멸망의 길이래요. 거기는 생명이 없대요. 거기에는. 생명의 길은 뭐라고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겁니다. 좁고 협착한. 불편한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불편한 길이라는 거예요. 불편함을 참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불편함을 잘 견디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불편함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인내 참음은요, 그냥 환난을 견디는 걸, 환난을 그냥 가만히 버티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성경에서 말하는 견딤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음은 그냥 어려운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어려운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참음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불편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 환경, 이 어려움을 주셨는지, 왜 이 환난을 가져주셨는지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음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뭘 가져다 준다고 해요? 연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연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확실한, 믿음의 견고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내가 연단을 가져다, 인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무슨 믿음이 견고해집니까? 가만히 있는데. 속으로는 막 욕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견고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환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이 인내, 이 참음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환난을 참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게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 여기 적다라는 단어가 올리고스인데 이건 거의 없다라는 말이에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 길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이 길을 싫어하죠. 육신의 편함만 좋아하지, 사람들이. 불편한 길을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환난이 왔을 때 그걸 견디는 자, 그걸 인내하는 자,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의 말만 듣고 사람이 많이 가는 여론의 대세만 따라가면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바울이 계속 경고하는데 그걸 그들이 무시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바울이 권하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자. 이 미항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 항해하면 안 된다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여기 미알료로 되어 있는데 계속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 말하고 그친 게 아니라 계속 말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금 출항하면 안 돼. 배 띄우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위험해. 배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위험한 거야. 계속 권면하는 그걸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겨울을 안전하게 편하게 잘 보내기 위해서 그 미항에서 떠나서 출항해서 베니스로 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엄청난 재앙이라는 거죠. 엄청난 재앙. 근데 그 미항에서 출항할 때 처음엔 배를 띄울 때 처음에는 어떻다고 합니까? 처음엔 남풍이 불었어요. 순풍이 불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면 이게 남쪽에서 부드러운 아주 부드러운 바람이. 그러니까 출항을 했는데 배가 베니스로 가는데 바람도 부드럽게 불고 마치 배를 밀어주고 있는 것 같은 서쪽으로 잘 가도록 밀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이걸 보면서 기고만장해졌겠죠. 이야, 우리가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선장 말 듣기 진짜 잘했다. 선장 말 듣기, 전문가의 말을 듣기 진짜 잘했다. 바울은 진짜 세상을 너무 몰라.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언자들은 세상을 너무 몰라. 목사들은 세상을 너무 잘 몰라. 그럴 거 아니에요. 좀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기고만장해서. 그랬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 사람들이 남풍이 순하게 불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기고만장해졌다는 얘기죠. 야, 이제 우리 뜻대로 지금 베니스로 너무 지금 잘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래서 닻을 올리고 이제 바람에 맡기고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엄청난 재앙이.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불었다는 겁니다. 몰아쳤다는 겁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말은요, 북동풍이란 말이에요. 북동풍.
그러니까 북동쪽에서 이 섬 가운데에 보면 해발 2,100m가 되는 그 이다섬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끔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거기서 나오는 북동풍 바람이 이제 거기서 불어오는데 그 돌풍이라고도 하고 광풍이라는 말이 이제 해오리 바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큰 해오리 바람, 큰 돌풍, 태풍을 얘기해요. 태풍. 북동 쪽에서 불어오는 큰 태풍, 해오리 바람. 마치 산더미 같은 파도가 들이쳐서 배를 삼키버리는 듯한 그런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태풍이 몰아쳤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15절에서 17절이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가우다는 그 미양 밑에 한 37km 떨어져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 작은 섬 쪽에, 가우다 쪽에 바람에 밀려서, 태풍에 떨밀려서 이제 가우다에 가서 거기서 거루를 잡아요.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루가 뭐냐면 큰 배 뒤에 밧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작은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이 막 들이치니까 이 작은 배가 큰 배를 옆에서 막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럼 배가 파손될 수 있으니까 빨리 그걸 이제 배 위로 그걸 올렸다는 거죠.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서리띠는 모래톱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니. 그러니까 바람이 밀려 계속 쫓겨가는 겁니다, 지금. 배를 그 태풍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배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 태풍 앞에. 가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쫓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쫓겨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짐을 버립니다. 짐이 있으면 배가 이게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짐을 버립니다. 그래도 풍랑이 거치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배의 기구를 또 다 버립니다. 그게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다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까웠던 그 모든 짐들을 다 내버려요. 태풍이 오면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애지중지했던 모든 보석, 보물 이런 거 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풍랑이 거치지 않습니다.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풍랑이 거치질 않아요.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해도 별도 안 보여요. 해가 안 보였다는 무슨 말이에요? 낮에도 깜깜했다는 얘기예요. 여러 날이 지났는데 계속 풍랑이 일고 계속 태풍이 불고 깜깜해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있을까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20절의 마지막에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구원받을 희망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다 버렸는데 할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풍랑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가라앉지 않으니까. 구원받을 희망이 다 사라졌다. 이제 죽었다. 이제 망했다. 배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우리 망했다.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죽었다. 그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21절,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내시더라는 겁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전까지는 그들이 뭘 해도 그 풍랑을, 그 광풍을, 그 유라굴로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을 멸하러 덤벼드는 그 엄청난 그 재앙을, 그 광풍을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구원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풍을 보내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죽음임을 알아보라고. 응? 우리가 계속 세상 전문가들의 말만 쫓아 살아가면, 우리가 계속 세상의 여론의 대세만 쫓아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멸망이라는 것을 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심판, 이게 유라굴라 광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에 유라굴라를 보내셔서 우리의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응? 그래서 9.11 테러가 일어나고,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유라굴라 광풍인 거죠. 응?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사고도 일어나고, 질병이 생기고,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응?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세상의 전문가들의 말만 듣고 세상의 여론의 대세만 쫓아 살아가면은 반드시 멸망임을 알아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유라굴라 광풍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에서, 멸망에서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건요, 우리보다 좀 더 똑똑해 보이는 이 전문가의 말도 아니고, 육체의 이 편안만을 추구하는 이 여론의 대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자의 말을 잘 들어야죠. 불편함을 참으라는 예언자의 말을 잘 들어야지. 환난 중에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는 예언자의 말을 잘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를 붙들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유라굴라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에게 들이닥친 유라굴라 광풍, 어떤 광풍이 지금 우리에게 들이닥치는지 모르지만, 만일에 그런 광풍을 봤다면, 그런 광풍을 경험하고 있다면,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영원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찬양했던 하나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는 자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 놀라운 이 구원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전문가와 여론의 시대입니다. 주님, 모두가 다 전문가의 말을 듣고 모두가 다 편안만을 추구하는 여론의 대세에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고 여론의 대세를 쫓아 살아가는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임을, 결국은 유라굴라 강풍에 떠밀려서 그렇게 쫓겨가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여론의 대세에 쫓아 살아가는 아버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좁은 길을,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는 이 길을 가는 자,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운 건데서도 주의 말씀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아버지여,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